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도 들었었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던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기억하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이신칭의에 관련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듯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그 인간의 죄,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했던 구약 시대의 상황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계속해서 제사를 지어야 했고, 죄를 짓는다면 찾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 우리의 건강, 안정된 삶 등등 다양한 요소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요소입니다.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또한 내 손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던 말씀들을 바울이 정리하며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오는 기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룩함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삶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흔드는 시련과 유혹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혹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마음이 확 다치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자녀의 입장에 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구분들이나 혹은 교회의 다른 어른들에게 자녀처럼 이쁨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혹은 또는 이제 제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며 이제 저희 주변의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어려움들을 듣곤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앞에 그 상황과 현실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는 드문 상황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 교회에 있든 가족들과 함께 있든 혹은 내가 속한 그 친교 모임 어디로 나가든지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사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데 어떻게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해서 자라왔던 환경이 그 사람과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마찰과 그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거나 혹은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연단은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단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을 재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련 과정을 말하는 것이 도키마조인데요. 결국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순수한 금속을 남겨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금속을 재련하며 그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순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불순물들을 없애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삶으로 인해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환난을 피하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던져버리며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의 시련이 훨씬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로마에 쓰는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썼던 당시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모든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이 막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받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맞을까?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며 연단해 나가는 과정,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너무나도 의로워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5장 7절 말씀처럼 의롭거나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편에 따라 내가 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함께하고 있지 않나 보다. 왜 자꾸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지? 왜 내 주변에는 힘든 것밖에 없는 것이지? 라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유혹 속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생겨도 주님의 은혜는 절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내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내 가치관,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결국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을 놀랍게 기쁨으로 이겨내게 해주실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혹은 적게 가지고 있든지 힘들어 하든지 혹은 내가 어려워하지 않던 상황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정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찌 보면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이 간극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약은 분명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힌 그것뿐만 아니라 벽을 허물었다.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신 중재자이실 뿐만 아니라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속죄였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요, 친구이며 평강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 평화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이 화평은 단지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해의 길, 사랑의 중보자, 의의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 안에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바로 그 사실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자 평생 누릴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지금 당장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감사,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재미로 얻는 그 기쁨들, 그것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무엇 안에서 기뻐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까? 라는 이 고민과 묵상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많이 듣던 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들었던 말씀이네, 또 했던 내용이네, 그냥 내가 지금 살던 대로 만족하며 그냥 지금 내 인생에 맞게 살아가면 되지, 내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라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정이 식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가 굳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함을 주변에 흘려보내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그것이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주변에 드러내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마음껏 주변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기뻐함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5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구나.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쭉 우리에게 또 조상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